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여, 신앙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게, 내년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에 처음 접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창세기의 신앙 부흥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고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교수시고 또 저술가신 김남준이라는 목사님, 지금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때는 강도사였습니다. 저희 학교 조교수였는데 이 분이 쓰신 그분의 설교죠. 창세기의 신앙 부흥이라는 설교를 엮은 아주 얇은 책을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그분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얇은 책인데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야, 성경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은혜를 입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송근영 씨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책이 기억이 났어요. 그 책의 신앙의 부흥을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집에 책이 없어요. 얼마 전에 다 버렸거든요. 근데 거의 같이 버렸나 봐요. 그래서 책을 구했는데 책이 없어요. 절판이 돼서. 간신히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읽고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신앙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인데, 신앙의 부흥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죄가 일상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로 살기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부흥의 특징은 단순히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와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부흥운동은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를 통해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교회로부터 시작된 회개운동의 불씨가 평양을 깨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부흥운동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초토화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의 성도가 반으로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줄어들고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편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과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한국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신앙의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삼키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이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 가운데 부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부흥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 책에 제가 읽었던 그 창세기 신앙 부흥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주보에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밑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친히 강림하옵소서. 이 조국 교회 위에 임하시기 위하여 길이 필요하시다면 나의 육체를 가르사 당신의 오실 길로 삼으시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김남준 목사님께서 책에 서문을 쓰면서 이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 몸을 가르셔서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께서 이 나라를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시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창세기에 나타나 첫 번째 신앙 부흥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앙 부흥의 대상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야곱 이전에도 신앙 부흥이 잠시 나타나긴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 그칠 뿐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오늘 경험하는 신앙 부흥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 부흥의 운동이었어요. 저는 내일 주일 오전 예배를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 야곱의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그 일을 통하여 거기서 극적으로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과 화해를 한 이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쳐요. 이런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원래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3장과 창세기 34장은 한 장 차이지만 세월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33장과 34장이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기록 없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에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아무 문제 없이. 이게 문제예요. 이 세겜에서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도 큰 문제 없이 자기들 앞가림하면서 잘 자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야곱인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 버렸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평안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가축은 잘 크고 점점 부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살만했어요. 근데
그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10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의 평안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10년이 지난 창세기 34장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창세기 3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처음에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돼요. 근데 이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10년의 세월을 아무 이상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 디나라는 외동딸이 히족속 하몰의 아들이고 그 땅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로 34장이 시작돼요. 더 문제가 뭐냐면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의 모든 남자들에게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땅 사람들은요 기꺼이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이 디나와 결혼을 하면 나중에 야곱의 재산이 자기들이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으면 7일 동안 못 움직여요. 아파서. 그들이 아파서 누워있을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까지 다 뺏어버려요. 문제는 야곱의 가정이요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모든 식소를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그때 기껏 70명이었다고 저는 기록하고 있어요. 70명.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아마 70명도 안 됐을 겁니다. 좀 더 많을지도 모르죠. 1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그들의 족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70명, 100명밖에 안 되는 족속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이 몰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보복하러 달려올 거예요. 근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는 불보듯이 뻔한 것은 야곱의 가문은 멸절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전에 형과 화해를 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겜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세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자신의 민족이 야곱의 족속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아마 지금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야곱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허벅지 관절뼈가 탈골이 되고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 단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10년 만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편함이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의지마저 나의 평안이 없애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실종되고 헌신에 실종되고 예배에 무관심하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편안하면 좋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고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밤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요,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이 혼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세 가지의 소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앞에 모니터 스피커를 좀 줄여주세요. 창세기 28장 20절.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세 번째는 나로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와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큰 재산을 갖고 돌아옵니다. 4명의 처와 11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서원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셨죠. 30대 집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셨어요. 아니 준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로 아버지 집에 편히 돌아오게 하면, 아니 편히 돌아왔잖아요. 편히 돌아왔는데 심지어 원수와 같은 형과도 화해를 했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다 들어주셨는데 야곱은요 잊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세겜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안 가요. 거기 이렇게 머물러 버려요. 살만한 동네였나 봐요. 그곳이. 아버지 집으로 더 전진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야곱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의 가족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몇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요, 야곱이 너희가 갖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종들에게서 수많은 우상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죠.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넘쳐난 거예요. 세계의 우상들로 넘쳐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집안의 족장이었어요. 족장인 것은요, 왕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집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야곱의 상태요. 지금 우상단지가 넘쳐나는 거 보면서도 야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들을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가 세겜의 우상들의 집에서 취해낸 우상이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은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제 야곱의 사람들도 쫓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것을 보고도 야곱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을 만큼 야곱 역시 영적으로 아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야곱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창세기 34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보러 나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디나가 왜 그 땅에 사람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그 땅의 여자들이 왜 궁금했을까요?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땅의 여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무슨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무슨 귀걸이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죠. 그들의 문화가 궁금하고 그들의 치장이 궁금하고 그들의 유행이 궁금한 거예요. 세상의 유행이 궁금하고 세상의 문화가 궁금했을 겁니다. 안타깝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꼰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유행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 모습이에요. 세상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어떻게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세상에 궁금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나 보러 나갔던 디나가요, 세겜의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야곱이요, 딸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야곱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딸이 강간당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 한 줄 아세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아들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아들들을 의지해 보고자 하는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먼저 아들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인인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네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칼을 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였고 약탈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아들들을 말릴 힘조차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미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가정에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자식들을 더 이상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그게 옳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으니까, 자기조차도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평안한 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야곱과 야곱의 집안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렇게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내가 너를 처음 만나주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그게 신앙의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베델에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30년 전에 야곱을 처음 만나주셨던 그곳이 베델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단을 쌓았고 야곱은 거기서 3가지 기도와 3가지 서원을 한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쌓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아, 다시 내 앞에 서라. 다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왜 하필 베델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곳도 단이 있어요. 10년 전에 야곱이 쌓아놨던 단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바로 베델이다. 베델. 그곳은 야곱의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은 은혜의 자리고요, 30년 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무도 그를 돕는 자 없었고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때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나신 그곳에서 야곱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것을 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잊고 있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지.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가 기도한 거 다 들어줬잖아. 다 들어줬잖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2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위경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밥도 못 먹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잃어버린 베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흥의 시작은 다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부흥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베델로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요, 거룩함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계속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그 땅으로 부르신 겁니다. 계속 그곳에 있으면 야곱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자리고 우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죄의 자리를 버리고 거룩한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까? 거룩한 자리입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마치 야곱의 집과 같이 우상이 가득하고 그 땅에 썩어져갈 문화로 가득한 삶의 자리라면 빨리 거룩한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그 문화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절대 우리에게 부흥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자리를 떠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부르신 거예요. 야곱 혼자 너 베델로 와. 신앙의 부흥의 시작은요,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좋아도요, 주의 것과 바꾸면 안 돼요. 예배의 시간과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한 번 주님을 섬기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이 땅이 어떤 세상이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넌 답답해요. 그런 생각하면.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수요 예배를 만들고 금요일 예배를 만든 줄 아세요? 그래야지만 그러면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쁘시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제가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오늘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피곤한 거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집사가 장로 권사가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족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세겜의 땅이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안전함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한 삶을 살면요 그 평안이 다 헛된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디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부르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가서 편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디나의 사건을 여러분들 가정에 일으켜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면 그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디나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어나기 전에 돌아와야죠. 일어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을 다시 베들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는 부흥을 원하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대상은요, 나예요, 나. 우리 자꾸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꾸만 옆 사람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부흥의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나. 오늘 베들로 부르신 사람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었어요. 왜? 야곱만 바뀌어도 그 가족이 바뀌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야곱만 부흥되고 야곱에게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면 야곱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족속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 야곱의 영적인 권위가 그 족속을 이끌고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신앙의 부흥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비록 미미한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그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회개의 눈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의 부흥이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흥은 저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케 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할 것이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델로 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부흥되면 그 사람도 부흥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세 번째,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편안하기 위해서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은요, 그 부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강조하세요. 여러분들, 베델에서 단을 쌓으면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단일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화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 땅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피어나는 소망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부흥이 필요한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면 저 낮은 절망의 자리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와 함께 고난의 쓴 잔도 감사함으로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15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을 드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십니다. 요한은요, 베드로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십자가에 X자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활을 맞아 죽고, 껍데기가 벗겨져 죽고, 기름에 튀겨 죽어도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의 삶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의 삶이 편안해서 야곱처럼 세상의 삶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베델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이 부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나의 사건이나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과 두려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셨던 것은 야곱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기가 부흥되어지고 자기 가족들도 부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1분 남았어요. 12시가 되려면, 12시가 되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12시네요. 제가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런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1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다가 다시 야곱을 다시 부르시기 원하셨던 그 부르심이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의 편안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겜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변화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겜의 편안함을 버리지 못했던 야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길 원하셨던 주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새벽, 이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올해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신앙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원하셨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오실 때에 다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적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한 곳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부흥을 꿈꾸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기대하며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아버지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